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아유, 이렇게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밝아서 아주 좋습니다. 와. 요한복음은 어떻게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아, 한창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듣고 나면 감이 이제 확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알고 네. 아, 요한복음이 이렇구나 하면 또 다른 일상생활 하다 보면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예습도 중요한데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복습.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새롭게 그렇죠. 이 성서를 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르칠 맛이 더 나지 않아요? 네. 아, 뭐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워낙에 수용성이 좋으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르치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별로 힘들지 않고 아주 감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동안에 잘 수용을 하셨는가 한번 요한복음 서론부터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그렇게 있는데 요한복음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라 보통 이렇게 알려져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복음서라면 네. 요한의 관심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만 맞아. 구원을 얻는다. 네. 이 점을 아주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다. 다 기억나시죠? 아, 네. 그럼요. 네. 그렇죠. 이건 진짜 기억납니다. 진심으로. 맞아, 정말. 네. 가람 씨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예수님은 요셉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사람 그때 살다가 30살 넘어 십자가에 죽었잖아. 이렇게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텐데 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네. 요한복음을 시작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1장 1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은 따로, 하나님은 따로. 네. 그럼 이 도대체 말씀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인간은 아닐 텐데.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14절,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네.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셨던 분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 그럼 독자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존경하고 대단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도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독자들이 궁금할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6개월 후에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나보다 앞선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했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내 뒤에 활동하실 예수 그분은 원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먼저는 태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높일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야, 세례요한 저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세례요한에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하수인들을 보냅니다.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너 그 선지자냐? 아니다. 아니 그럼 너 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5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29절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보규 씨, 수지 씨, 윤정 씨, 가람 씨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29절부터 보규 씨 읽어 주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 그죠?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양. 순전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또 그리고 뭔가 어린 양 하면 좀 예, 연약함, 연약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딱 느낌적으로.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네네. 안 되는. 길을 양은 잃고.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네네네. 예. 실제로 양이 네. 시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눈앞에 밖에 못 봐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네. 생존이 가능한 동물. 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순수하고 네네.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네네. 또 양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물로도 많이. 제물. 그렇죠. 구약에서는 네.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정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다 좀 썼는데요. 왜 어린 양일까? 자, 한번 찾아보시죠. 보규 씨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찾아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지 씨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그리고 윤정 씨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네. 가람 씨는 23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일까?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왜 어린 양일까? 이사야 53장 7절. 보규 씨 한번 읽어 주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하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이사야 53장 7절에서 방금 보규 씨가 읽은 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징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피를 흘려야 그러니까. 그죠? 용서, 네네. 죄 사함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문화인데요. 우리는 주로 벼농사 해서 쌀하고 이제 이렇게 먹지만 이쪽은 주로 목축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죄가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나가야 되는데 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내가 죄 안 지을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죄를 대신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 53장 7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도살장에서 죽듯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 상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탁 멀리서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 주어야 죄 사함이 가능한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윤정 씨가 2절, 가람 씨가 1절 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책인지 감이 오십니까? 네. 뭡니까? 그 출애굽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재앙을 내리잖아요. 장자를 예, 다 예, 죽이는 그걸 이제 피해가는. 가람 씨 어떻게 알았어? 믿음 생활한 지 오래 안 되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성사학당이 정말 90 이상을 했다. 99% 했죠. 99%다 성사학당이. 네. 정말 네. 예배 시간을 많이 졸거든요. 아 이게 또 그 예배 시간에 예. 졸아도 네네. 예배당 가서 졸아야 됩니다. 그 콩나물 키워 보셨어요? 마음 편해. 콩나물 키우면 그 신기한 게 콩나물 시루라 그러죠. 네. 그 콩나물 이렇게 중간에 하고 이렇게 검은 천으로 가리고 꼭 이렇게 큰 드럼통 같은 건데요. 콩나물이 있는데 밑에 이렇게 구멍을 숭숭 뚫어놨죠. 그 위에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콩나물 쭉 해서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그렇죠. 그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물을 주면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콩나물 수레는 물을 주면 계속 물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물 줘봐야 빠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물을 안 주면 콩나물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지 않아도 흘러내리는 물, 흐르는 물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예배당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쉬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조십시오. 진짜. 그게 맞는 겁니다. 가람 씨 아주 그러셨죠? 아니, 그러니까 예. 홍가라면은 홍나물. 콩나물이 뭐냐? 그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신앙생활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가람비. 어느 날 갑자기 뭐 소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나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네. 가랑비에 흠뻑 옷 젖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학당 젖었네요, 패널인 게 진짜.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람씨 대답을 받아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처음 난 장자를 다 치시겠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그 설주, 네. 문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상설주, 중간설주, 하설주인데 설주와 이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천사가 처음 난 것을 치러 왔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가람씨가 읽어주신 12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으신다. 이 넘으신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게 한자로 하면 유월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월절 할 때 유월이라는 말은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걸 보면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아, 월담할 때 그 월이구나. 그렇죠. 역시 응용력이. 네. 그 유월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은혜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죽지 않게 되는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재앙이 없는 것처럼 구약의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문설주와 좌우임방의 바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역할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방금 우리가 여기서 다 본 대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다. 네. 그게 어린 양의 상징이죠. 예. 선생님 그러면 예. 피 자체,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른 피 자체가 패스오버하게 한 힘이 있는 건가요? 그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 유월을 이루게 한 힘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네.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면 네.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럼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데 히브리 예. 사람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듣고 그걸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또 유월이 됐을 있다면은 수.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 예. 왜냐하면 그것도 그게 믿음이잖아. 어떻게 뭐 귀동냥을 했든 뭘 했든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수많은 재앙을 보니 이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그 신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 들어보니 피를 바르면 재앙이 안 내린다고 하니 나는 이 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만약에 그 이웃집에 사는 다른 동족, 그렇지. 중대한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그걸 믿었다면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여인은 기생이었는데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네, 하나님께서 네.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린 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고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만 지고 간다. 이게 아니고요. 온 세상의 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구원자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이 담을 십자가로 허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모든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절이라도 허투루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자,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해주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기억나시죠? 네. 광야에 외치는 자는 개선 장군을 소개하는 역할이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너무너무 소개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요한이 또 32절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하나님이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구원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나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했으니 그가 인류의 구원자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보라, 저 예수가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나왔는데 동물이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비둘기. 비둘기가 비둘기. 나옵니다. 네.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그 예. 비둘기가 이렇게 겉으로 봐도 하얘가지고 좀 깨끗하고 예, 예. 뭔가 이렇게 순결하잖아요. 네, 순결. 네. 순결의 상징? 그렇죠. 비둘기가 순결하고 네. 평화를 상징하고. 네. 그렇죠. 예. 예. 선생님, 그런데 그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막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막 예수님 돌로 치려고 그랬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는 되게 앞부분인데 세례 요한이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이때는 29절부터 34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막 회방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이 이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권위에 존경하는 많은 무리들이 대적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근데 비둘기는요, 말씀하신 대로 순결, 네. 평화, 네. 뭐 이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로 다 입구에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평안, 안식, 순결 뭐 이런 상징을 비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비둘기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아, 맞아. 비둘기 기억나십니까? 네. 어유, 그 비둘기가 딱 밖의 상황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윤정 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네. 아유, 패널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8장. 자,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맞아. 멸하신 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제 홍수가 그쳐서 살만한가 상륙할 만한가 맨 처음에 어느 새를 내놓습니까? 까마귀. 네. 그런데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하게 있을 곳이 아직 없다. 다 물이 네. 가득했으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다가 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네, 네. 그죠? 8절에 보면 비둘기를 내놓아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자 했는데 비둘기도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아,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10절에 7일을 다시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비둘기가 돌아올 때 입에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세잎사귀.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아, 물이 줄어들었구나. 하고는 12절에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땅이 말라서. 지살길 가로. 근데 말랐어요. 살만한 그렇죠. 거지 뭐. 살만한 지살길 거죠. 간 거요. 아유. 그래서 이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네. 그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음. 그러니까 이 창세기 8장과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비둘기를 내보내서 세상의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이제 이 노아가 깨닫게 되었듯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쭉 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세례 요한까지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도래했다. 네. 그걸 뜻하는 아주 좋은 상징이 비둘기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구원의 경륜을 펼쳐 나가시겠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내가 예언한 그분이다. 그러면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꼭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33절에 아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자, 죄와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다. 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런 뜻이지요.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항상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픈 사람은 병으로부터 낫는 게 구원. 그리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구원. 전쟁을 겪고 있는 백성들은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얻는 것이 구원.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할 때 죄로부터 구원이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로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관계가 나빠요. 그건 주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심한 말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투었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서러운 마음, 한이 쌓인 것, 이 모든 것,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의 상태는 죄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모든 것의 근본을 성경은 죄라고 보는 거죠.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와 공동체도 그렇고요. 국가와 국가도 그렇잖아요. 전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선하고 너희들은 나쁘다. 그러면서 막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지 못하고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건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줘요. 그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권력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근본적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이런 문제가 아무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을 앞에 쓸 때는 항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죄 때문에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불면의 밤을 보내는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죄 문제는 근본적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이제 애들이 막 야구 한참 좋아할 때 둘이 막 캐치볼을 막 하거든요. 글러브 끼고 막 유니폼 사달라 그래서 입고 막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형이 자기가 힘 좋다고 캐치볼 하는데 막 세게 던졌어요. 동생한테 과시하려고. 그 동생 글러브를 휙 넘어가가지고 저 집에 있는 유리창을 팍 깼습니다. 짱그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형 어떡해? 엄마한테 말해야지 어떡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왜? 이웃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왜 엄마한테 말했을까? 잘못했으니까도 말했지만 아이는 그 값을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엄마가 가서 이웃집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엄마가 대신 변상하면 아이는 이제 휴 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미안하긴 하죠. 죄송하긴 해도. 집에서 좀 맞지 않아요? 뭐 맞을 수도 뭐 때리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겠죠. 네. 그게 이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대신 해결해 주듯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 혹은 속량해 주셨다. 그 대자가 대신할 대자를 쓰는 거죠. 대속할 때 대속은 이렇게 쓰죠. 아 어렵네. 예, 어이구. 안 쓰겠습니다. 이게 조개가 원래 네. 돈이라는 뜻이니까 대신 속해 주셨다. 엄마가 네.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식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거 다 믿으시죠? 아멘. 네. 현재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죄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미래는 내가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뭘 미래의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파트 살거든요. 네. 아파트 요즘에 다 비밀번호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어제 집에 갈 때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고 오늘도 들어가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눌러야죠. 비밀. 누르면 들어가죠. 네. 비밀번호 안 바꾸면 한 달 후에는 어떨까요? 누르기만 하면 들어가겠죠.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밀번호는 일주일 바꾸지만 않으면 일주일 전에도 그 번호로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도 그 앞에서 주여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꼭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네.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들어갔고 오늘도 들어가고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비밀번호만 누르면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새가 씻는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먼지 묻으면 우리가 샤워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상징적인 물을 우리의 이마나 아니면 침내는 온몸을 담그는 예식을 통해서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가람 씨 세례 받으셨어요? 네. 윤정 씨는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또 청년 때도 한 번 받았어요. 아, 세례는 근데- 평생에 한 번인데. 아니 근데 대박이다. 모르고 받았지. 그래 뭐 모르고 받았는데. 뭐. 좋잖아요.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네. 왜냐면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니까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 네.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아니라 한 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번으로 약할까? 죄 용서를 이만큼 받게. 그러면 시시때때로 해야 되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갔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죄 용서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리뉴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으로 온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자, 방금 그거 한번 질문 정리해 보죠. 네.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직 유아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나? 근데 그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절대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져 있다.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은혜의 선제성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그럼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크면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게 그쵸. 입교가 되는 거죠. 입교. 그래서 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입교하게 되는 네. 거죠. 자, 정리하면 나는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례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 하는 출발선에 서서 예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딱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34절까지 말씀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진짜 어린 양을 되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항상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어린 양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냥 사실은 되게 구구절절 좀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다 진짜. 아니 나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하나님이 미래의 나의 죄까지 맞아. 이미 다 사했다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딱 이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더 깊이 와닿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딱 상상을 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그러시잖아.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 나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었는데 그거 안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거네. 완전히.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당시 인간 나이로 하면 이제 예수님보다는 형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6개월형.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네요. 형인데 이렇게 양보하고 그게 다예요. 동생이 아니, 더 대단하다고 얘기해.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세신자라. 머릿속에 사실은 머릿속에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질문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 시간상 질문을 못 드려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예. 궁금하네요. 네. 네.
하지만 그 죄에 이미 사해졌다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나가자.